우리 인생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개 같다, 혹은 들풀 같다, 또 그 세월을 쏜 살 같다 등등으로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인생의 허무함과 같은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닌 또 세상 지혜자들의 그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사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과도 같고, 또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들풀의 꽃과 같이, 그래서 인생은 마르고 그 영광은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산다라고 하는 이런 현세적 삶은 이런 허망함과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들풀 같은 인생이 들풀로 끝나지 않고 안개 같은 인생이 안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을 살 때 안개 같은 허망한 우리의 삶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안개로 끝나지 않는 허망함만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안개 같은 인생을 잘 살려면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또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듯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사실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심지어 이 비방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똑똑하기 때문에, 혹은 속지 않고 무엇인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혹은 솔직하기 때문에, 혹은 아주 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마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왜 그렇게 잘 보이더냐?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말하자면 비판할 만한 자격이 우리 인생들에게 사실상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방과 판단 이런 것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비판하고 비평하고 혹은 판단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위험한데, 오늘 성경은 이게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못 박아버려요. 형제를 혹은 자매를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일이 이상하게 이 논리를 보게 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논리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마치 자유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은 율법 위에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오히려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의 논리 전개가 무섭습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율법 위에 있어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그런 율법을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세우는 행위는 율법 위에 군림하는 피조물의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악을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편지를 보낸 그 편지 내용 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그 성도들,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묵인한 것을 왜 그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더불어 동침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서 교회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둔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왜 그것 하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묵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만일 그 비난하고 비방해야 할 말이 명명백백한 사실인가가 더 중요하고,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면 그를 비난하여 그의 인격을 혹은 그의 지위를 공동체 가운데서 추락하게 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보거든 먼저 그를 독대하여 찾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아가서 당신 이런 일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너는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도록 치리를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겨라. 이것이 성경에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대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도 그것을 단정해버리고, 카더라 하면 진실로 받아버리고, 그것을 확정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에 대하여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의 행위의 동기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억측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 지인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거의 그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완전히 박탈을 당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이제 증거가 경찰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누명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복이 안 돼요. 그 지인이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미 그렇게 주변에서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하는 식이더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해도 가정이 이미 엉망이 되어버리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은 아무도 해주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을 할 때 과장하기 쉽고 혹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 증거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마치 규정이 된 것처럼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나친 비판 사회예요. 아니면 말구식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생각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혹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눈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를 살리고 되돌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2절에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일을
율법 위에 있는 자로 보면서 이 죄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굽니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적용하여 구원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적용하여 지옥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왜 네가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네가 왜 율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너 왜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크게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것은 명분은 자신들이 의의 깃발을 휘둘러 대고 있지만 결국은 누군가를 내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짓밟아버리고 그의 영향력을 감소시켜버리고 하자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0장에 암몬 왕 한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 한운 왕의 아버지,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암몬 왕이지만 자신과 이제 자신에게 많은 그런 은혜를 입히고 또 신세를 지게 했던 그 한운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래서 조문단,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암몬과 이제 암몬의 새 왕, 그 한운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좋은 마음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절단이 갔을 때, 조문단이 갔을 때 한운의 신하들 중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이들이 온 것은, 다윗이 사람을 보낸 것은 돌아가신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가 아니고 사실 이 성을 이 라빠성이죠.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온 것입니다. 기회를 보고 염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국가로서 사절단이 오거나 누가 왔다고 해도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진리로, 사실로 확정해버리는 데는 문제가 달라요. 아예 영탐꾼으로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절단의 수염을 반 잘랐어요, 여러분. 고대에 수염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모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이 옷들을 입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통으로 짜서 이렇게 입는 그런 옷들입니다. 요즘처럼 바지 이렇게 되어 있는 옷들이 아니에요. 둘둘 말아 입는 옷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뒤를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망신을 주고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사절단을 보낸 그 마음은 지금 이 한운 왕과 좋은 관계를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마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레 짐작하기를 좋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모욕을 줘버린 거예요.
그럼 뒷감당해야죠. 결국은 다윗이 군사를 보내고 쳐들어와서 이 암몬 이 나라가 수도가 함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 한운의 왕관은 수치스럽게 뺏기는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만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정을 몰라주고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역시 이 다윗의 일화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형이 8명이 있었거든요. 7명. 다윗까지 포함해서 8형제예요. 다윗은 이제 8형제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형들 3사람이 군에 가서 지금 군 복무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치즈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천부장에게도 주고 그 형 3명에게 좀 이것을 전해주고 안부도 좀 물어보고 그 소식 좀 알아서 오너라 하고 다윗을 막내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 가보니까 마침 블레셋에서부터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흉악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과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어떤 이 상황인지에 대하여 이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한 말이 기가 막혀요. 네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너 어떻게 여기 있느냐? 네가 치던 그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게 큰형 엘리압이 막내 동생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단 하나의 대화도 없이 그저 막내 동생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 너는 완악한 녀석이고 너는 교만한 녀석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엘리압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합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폐위시키고 이제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죠. 그 사울 왕이 워낙 악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새의 집으로 가라. 어디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면 거기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다음에 세우겠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으니까 내가 기름을 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라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다. 왜요? 키가 크고 키가 크대요. 키가 크고 잘생겼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까지 하는 생각이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을 만한 자가 여기 있구나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압은 내가 이미 버렸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지나갈 때도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엘리압에 대해서는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볼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긍휼이 없는 사람, 모진 사람, 악독하여 자기가 하는 그 말이 누구에게 어떤 생채기를 주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억울하게 만들어도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이 허망한 세월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쉽게 결정 내리지 말고, 또 실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고 회개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간과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듣지 아니하면 않을수록 그가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야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해도 말 안 들으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방과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재판관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리인 줄 알고 스스로 금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들 여러 검토해 봤겠죠. 어디가 좋을까?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어떤 도시로 정하고 거기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이익을 좀 더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게 잘못일 리는 없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지금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편지예요. 지금 이 말씀은 사회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회에서는 신앙인인데 교회를 벗어나서 사업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없고,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없고,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볼 때는 하나님이 있는데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이 없고, 말하자면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이런 행태로 살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어떤 도시에 가서 간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도 갈 수 있어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갖다 칩시다. 그러면 1년을 머물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데도 1년을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장사만 하면 다 이익이 남습니까? 내가 장사하면 적어도 이런 아이템이면 분명히 이익이 남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도 세우고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노력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돈을 벌 때는 하나님이 없고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 아이들이 시간이 많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좋지만 주일 지나고 내일이 시험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회 안 가는 것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잖아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사업을 할 때는 하나님이 좀 의식이 덜 돼야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삶 속에서는 무신론이 되어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며 그분의 뜻을 늘 살피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 그리스찬들이 허망한 삶을 허망하지 않게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일 일 우리가 몰라요. 1년, 10년 계획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허락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을 확정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찬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유한한 생명,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려하고 계획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의식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그런 자세와 그런 가치관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있지만은 그러나 돈 벌 때와 장사할 때와 직장 생활할 때와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여지가 없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걸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쭉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요 말만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가치가 아니고 신앙이에요.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1년 후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허락할 때 살아낼 수도 있고, 주님이 허락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장사를 했는데 정말 그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전부 어디에 귀결된다고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 그러니까 자신이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악한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의 뜻은 선해요. 주의 뜻은 불분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다고요. 주의 뜻을 모를 것이 없어요. 이것이 주의 뜻인지 모르겠다, 이게 주의 뜻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헷갈리는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반듯하게 해나가면 돼요. 예를 들면 옷집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음식점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옷집을 해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때부터 옷집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까? 주관적 체험일 뿐이에요. 옷집이 됐든 음식점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옷집을 하느냐, 어떻게 음식점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재물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재물을 모은 것 하나님 뜻입니다. 예, 감사할 일이죠. 어느 곳에 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1년 동안 유하면서 장사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만 멈춥니까? 이제는 그 재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여져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이익을 남기겠습니다 하고 해서 열심히 했더니 웬걸?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성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네 실패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여전히 내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장사했는데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할 뜻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 처했더니 낮은 자리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그 낮은 자리에서 해야 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허탄한 자랑에 빠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마치 내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내 신앙이 대단하기 때문에 다른 믿음의 형제 가운데 사업하다가 망해버린 사람은 저 사람에게는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고, 나처럼 성공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허탄한 자랑도 다 집어 던져야 되고, 항상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지요. 그러면 총리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만 총리로 바르게 살아가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도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아닐 때 오히려 참으로 귀공자처럼, 그렇게 왕자처럼 집에서 살다가 미움바닥 받고 저 노예처럼 굴러 떨어지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를 노예로 쳐박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있었고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한다, 뭐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정말 다 한순간에 불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 속에 있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아볼 만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절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지만 영원에 이어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이 소위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상과도 연결될 수 있는 얼마나 복되고도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모르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면야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속에 있는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허망한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입을 조심하여 덕을 세우는 말에 힘쓰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삼가하도록 노력하며,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사노라면 참으로 이 땅의 삶도 보람이고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룬 것으로 허망한 자랑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기도 하면서 참으로 입을 열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혹은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조금만 돌이켜 생각하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거니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악한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하며 입을 열어 사람들을 격려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과 세우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연관 지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를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